찬양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가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앉은 사람들 하게 되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자리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자리죠. 참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주어진 어떤 책임, 의무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죠. 한때는 그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하실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 모세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자리를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 학자들이 그 자리를 얻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 역할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않았죠. 율법 정신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기본 정신, 기본적인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규칙,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보통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더 지키라고 가르쳤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 지키는 39가지 규정이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 온 39가지 규칙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율법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으니까 그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비뚤어진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온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면 그 영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지요. 백성들을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망쳐놓는. 그 예수님 눈에 그런 것들을 보이니 아니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오늘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저주를 퍼부시고. 복음서로 인정되지 않은 경외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쏟아놓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종교 사회에서 얻은 기득권. 그걸 얻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수단화됐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억누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 자기들은 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압제하는 거죠. 압제하는. 백성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는 수단화 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마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짓눌러 놓고 백성들로부터 수탈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모세의 자리가 돈 버는 자리입니까? 네? 모세의 자리가 율법을 수단화 삼아서 돈 버는 자리냐고요.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고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면
잔치 자리에 가면 의뢰의 상석이 앉는 줄 알아요. 예.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은 자기들이 앉아야 할 자리.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 좋아. 당시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주 단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들의 그와 같은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아니, 모세의 자리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들 지옥 자식 만들고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눈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반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짓을 보게 되면 지옥 자식 만들고 천국 문 닫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면 너희가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바리새파의 조상들, 선배들이죠. 선배, 바리새파의 선배들, 선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로마 군기 황제상이 그려져 있는 길을 들고 들어올 때 그들의 목을 내놨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들어오라. 자기들의 목을 들이밀었어요. 우리 목을 치고 로마 군기 들어오라고. 허구조사 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도 아주 굉장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변질된 거죠. 율법 수호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수단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실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이목을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모세의 그 자리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모세의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에 있었던 그 역할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를 앉아가지고 율법으로 그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이제 짓을 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착각을 한 거죠.
사실 또 모세의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귀한 은혜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귀한 은혜를 얻어서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건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를 그들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해져.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보여준 그 모습을 두고 제자들에게 그런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또 하나는 겸손해져라. 낮아져야 된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세의 귀한 자리를 얻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는요, 결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섬기라고 있는 자리, 결코 높은 자리, 그래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우리의 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분의 모두 다 종들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건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그와 같은 사실 잊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사역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